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인데요.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진정한 치유와 안식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이 시간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대강절 넷째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넷째 주일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 당신의 숨결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생명 안에 주님이 계심을 발견함으로 그 발견의 기쁨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안에 차오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된 교회 온 성도가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를 맞이합시다. 기쁘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어머니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구세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의 경배를 주님께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구주 앞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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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경배. 경배해.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왕이신 예수님 높여드립시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이 세상에 이 세상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우리의 모든 왕자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통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우리 삶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이신 주님 다스리소서.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의 존귀 위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왕께 만세. 다스리소서.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님의 다스리심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님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온 땅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눈과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날마다 누리며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통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왕의 자녀들, 왕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임재 구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왕으로 오셔서, 주여 이 시간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께 만세. 주님의 영원한 다스리심을 구하며 주님의 존귀 위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권세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을 따라 살아왔음을 자백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의 영광을 찾기에 급급했던 탐욕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의 계절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이 예배와 저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 저희가 감사와 믿음으로 시간을 채우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고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가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관 건립을 계약하고 기도합니다.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며 강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며 저희는 오직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저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저를 지으셨으니 찬양대가 찬양할 때 듣는 자가 아닌 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일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생명과 진리가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의 길로 올곧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기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들을 수용하고 존중하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서로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예수입니다. 게다가 끝에 느낌표까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세상은 자꾸 변해가고 다양한 것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제청받습니다. 가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구원의 주체자가 아니라 구원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건진받는 사람이 날 이런 방법으로 또 저런 방법으로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정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 어린 양 희생 대물이 되어 주사,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하여 죽는 그런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실제 행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 4장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그 제자들인 사도들에게는 이 재판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냐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첫 번째로 기록된 기적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적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건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중요한 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평생 일어서지도 못한 사람이 치유받은 이 기쁜 일에 왜 종교 지도자들은 왜 사도들을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한 것인가? 그리고 그때 사도들이 말했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선포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제부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들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성전의 미문, beautiful gate인데요.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자, 여기가 1세기 성전의 모양도입니다. 근데 미문은 여기 동그라미 친 곳에 저기가 바로 beautiful gate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던 이방인의 뜰에서 거룩한 장소가 시작되는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즉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게이트인데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저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9시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 3pm인데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을 달라고 하면서 구걸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줄 돈이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발적으로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했죠. 그러나 그건 사도들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질서 가운데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였고 사도들에게는요 나눠줄 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의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어디서부터 힘이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발과 발목에서부터 힘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서더니 걷고 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자, 그가 어디로 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실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템플 안으로 들어가요. 난생 처음으로.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이 변화를 잘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전에는 그는 살아 있었으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동시에 신학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하게 되는 이 구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최초로 기록된 기적 사건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쁘고 좋은 사건을 왜 불쾌하게 여긴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 1,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여기서 먼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근데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요, 성전의 경비대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자세히 보시면 각주 풋노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경비대장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들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붙잡았는데 그들의 어떤 행동이 그렇게 싫었던 것일까요? 2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 이게 싫었던 겁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인데요,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에 권력과 돈을 다 쥐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예루살렘 그 성 안의 부동산을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권력도 갖고 뭐 돈도 다 갖고 있으니까 천국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다 사두개파 출신들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신문을 하는데 7절 보실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때 선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자의 샘플이 그들 옆에 딱 서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14절 보실까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그 현장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요, 18절 보실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나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와, 베드로와 요한은요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의 말 듣는 것보다 더 옳다,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구원의 길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로 많았다면 그들은 순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이 시대 때는요, 다신교 사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한다 해도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면 죽진 않았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하면서까지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순교자들의 피 흘림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신이 몇 년간 다녔던 교회에서 이상하게 자신의 영이 자꾸 침체되어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고 교회에도 젠틀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교회 분위기도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증언되지 않았습니다. 딱 절기 때에만 빼고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좋은 교훈의 메시지들이 세련되게 전해졌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적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예수님을 잘 안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안 전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할까 봐 그랬는지 아니면 누군가 불편할까 봐 그랬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전하라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요. 청계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주면 변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때뿐이고 오히려 더 의존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은 사람에게는 쌀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다시 사역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또 부유한 사람도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도 또 몸이 아픈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국인도 에이시안도 히스패닉도 흑인도 백인도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할 때에 나의 심장이 막 쾅쾅거리며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봐도 무감각해지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 이런 마음이 혹시 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있었던 나를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감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막 무서운 모습, 막 뿔 달린 모습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건 가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면 아이쿠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죠. 마귀의 대부분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에 젖어들게 하죠. 그래서 항상 종교적 생활을 하지만 뜨거움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파란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워 볼 수가 없고, 풀 한 포기, 나뭇잎 하나도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던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웠던 그 모습. 그러나 그건 흘러간 옛 노래같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이래도 저렇고 저래도 저렇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 그때 재림하시면 어떨 겁니까?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핏값 주고 나를 사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로 충만한 성도는요, 그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또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남을 죽이려고 해서는, 논쟁하려고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1866년에 조선 땅의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칼을 돌리고 있었던 그 박춘권에게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때는 예수님을 야소라고 했습니다. 야소를 믿으세요, 야소를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갖고 온 성경책을 전해주었고, 그러나 결국 그 대동강변에서 박춘권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교회 리더가 되고, 그래서 평양 대부운동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미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앉아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그 사람, 바로 그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이 은혜에 우리 늘 감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직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됨을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정말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다원화돼가는 사생 속에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취하여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아버지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길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주한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매일 매순간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감격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인하여 우리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또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 중에 교회학교 발표회와 연암 찬양대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성탄 칸타타가 있습니다. 모든 순서의 영어 자막도 제공이 되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저녁에 수요 말씀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인 12월 29일에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가급적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중고등부 윈터 라킨이 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EM은 중고등부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오후 1시 반에 비전홀에서 따로 EM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영어권 성도와 가족 그리고 영어 예배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부장님이나 담당 목사님께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나종진 나한나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문미숙 집사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로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권세가 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믿고 증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